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죠. 목자다.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는 거지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럼 다윗이 말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직업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목자, 자기가 베들레헴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라는 말을 딱 쓸 때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하면은 이게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그 집에서 목동이를 했던 그런 경험으로 비춰볼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목자다. 그래서 목자를 말 쓴 거예요. 그러면 목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은 뭘까요? 능력이에요. 양들을 잘 살피고 양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키워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자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양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짐승한테 다 찢기고 막 그럽니다. 목자의 탁월한 능력은 뭐냐면 양들을 보호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자의 덕목은 뭔가 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목자다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 그러니까 너 알아서 가. 그럼 막 가시덤불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고약한 목자들은 양들을 팔기도 하고 또 양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간 밑에 가서 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삼겹살 구우러 가면 안 돼요. 스님들이 시험 받아요. 냄새 고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내가 목자로서 그런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이렇게 키워내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가로치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만 있어서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과거에 그 역사는 바로 애굽에서 해방해가지고 광야로 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40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은 목자로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었고 또 목자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길에서 실종당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필요할 때는 만나를 주셨고 또 마실 게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또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쉬게 해주셨고 또 밤에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울 때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행하셨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알고 능력과 그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을 뭘로 표현할래? 그러면은 목자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냐면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가 그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성립이 돼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때 우선은 나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 그럴 때 좋은 아침, 굿모닝 그러면은 나 자신에 대한 인사입니다. 일단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러면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아침 이렇게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오늘도 하루가 복이 있고 행복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만난 사람한테다가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 오늘의 행복 있길 바라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세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첫째 출발은 나예요. 여호와는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냐면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예요. 일단 간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나만을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될 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큰 무리가 돼가지고 회라고 하는 성도들 회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가? 그 혜택이 뭐냐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리 증진,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그 양들은 굉장히 아주 살찜을 받게 되고 염려 없이 살게 되는. 그러니까 목자의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양들의 모든 복리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혼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더 할래요? 아예 안 할래요? 결혼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제2의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거는 좋은 목자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등가죽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때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왕을 세우는데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그 나라의 복리를 증진하고 그 국가의 재산과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할 줄 아는 그런 왕이 돼야지 그게 이제 좋은 왕이고 좋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거 알았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폭군이에요, 폭군.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세금 걷어가고 자기 호의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하고 나중에 도망가게 되고 그런 나라가 돼버리면 그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할 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정말로 자원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목자를 잘 따라가겠다. 내가 전폭으로 신뢰하겠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나는 첫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없으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으로 맡기면 전폭으로 맡기는 만큼 우리가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 절반쯤 맡기면 사실 한 절반쯤 찾아오는 거고, 그냥 내 힘으로 버티고 서 있으면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만 받지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리 증진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최상으로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최상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도 최상의 섬김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1등가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 복리 증진 혜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양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먹는 거, 푸른 초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쉴만한 물가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양들의 모든 생활에 복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하여튼간에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목자를 따라갔는데 푸른 초장이 안 나타나면 그 목자는 사표내야 돼. 왜냐하면 양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가서 막 가시덤불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 하나도 없고 갔더니 풀도 없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명에 있어서 제일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 물은 쉴만한 물가라야 돼. 갔더니 그냥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말라버렸어. 그러면 허탕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고 갔더니 막 홍수가 나가지고 계곡에 막 물이 그냥 싸나운 물이 그냥 우당탕우당탕 막 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양들이 가가지고는 쓸려 내려가서 또 급류에 쓸려 내려가서 죽습니다.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는 푸른 초장이라는 얘기는 뜯어먹을 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그늘이 진 쉴만한 이런 안식처가 되는 그런 터전 그리고 이제 쉴만한 잔잔한 가서 쉴 수 있고 목을 축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이 두 가지가 양들에게 공급이 돼야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 나옵니다. 교회 만나오려면 밥 나오고 또 요즘에는 커피도 나오고 반찬도 나옵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돌멩이 돌덩어리를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먹지도 못하는 기름덩어리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리더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 아프리카의 짐승들이 살아가는데도 이제 풀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들 일생이 지났는데 그 초식동물 있잖아요. 초식동물 중에 예를 들면 소들 있죠. 아프리카에 사는 소, 누라 그러죠, 누. 그 소들이 한번 움직이면 수만 마리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케냐의 마사이 마라에서 그 탄자니아 세렝게티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 흐르는 강이 마라강이에요. 그래서 마라강을 한번 건너고 한번 오고 이거 해야 돼.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는데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 그러고 리더가 앞장을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리들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강을 딱 만났을 때 이 강 건너야 되냐라고 할 때 두렵죠. 그렇지만은 그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딱 들어가서 강을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강을 건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만 마리의 그 소떼들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비겁하고 겁나고 이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왜냐하면은 저쪽으로 가야지 풀이 있는 거예요. 비가 한 군데만 계속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왔다가 움직여서 또 이렇게 왔다 안 돼요. 그러니까는 비를 따라서 이 풀들이 난단 말입니다. 물을 따라서. 그러고는 짐승들이 살려고 그러면은 물과 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들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는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정말 잘 공급한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한다. 우리 영혼의 양식과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한다.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하는 모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목자에게 우리가 전폭으로 맡기고 따르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 길로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뭐냐면은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자, 인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앞에서 가니까 뒤를 따라와라 라고 해서 앞장서서 가는 거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자, 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서양의 목장형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축산하잖아요, 축산. 우리 문제되는 거. 이번에 그 살충제 계량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지난번에 조류 인플루엔자금 또 문제가 되고, 또 구제액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전부 다 기업형 그 축산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형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인격적인 거야. 그래서 짐승들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 주인을 잘 만나니까 이 개들도 진짜 종자 변이를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들이 다 있는 거야, 개들도. 잘 만나니까. 근데 옛날에 잘못 만나는 개들은 뭐죠? 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실컷 그냥 집 지켜주고 일 다 했더니 나중 가면 어디로 갔습니까? 복날 다 어디로 갔어요? 복날 어디로 갔어요? 다 먹어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용까지 다 해주고 갔다 옷도 피우는데 한복도 입히고 이래가지고 개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예,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전혀 안 닮았어. 엄마 아빠는 닮아야 되는데. 예? 인간이 엄마 아빠야. 그러니까는 진짜 개들이 살만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옛날에 개들은 집에서 키우고도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축산하는 그 짐승들이 너무 이렇게 시달리고 그러니까 이게 축사에다 갖다 놓거나 아니면 케이지에다 갖다 놔가지고 닭도 못 돌아가고 돼지도 못 돌아갑니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갇혀놓고 그러니까 병이 나잖아요. 병이 나니까 또 그걸 항생제를 주고 살충제를 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억지예요. 뭐 때문에? 쩐 때문에 그래요. 쩐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뽑아먹으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투자하고 많이 가져가려 하다 보니까 아주 비인간적인 거야.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정말로 죽도록 낳아야 됩니다. 예. 돼지가 먹고 살쪄야 되는데요. 죽도록 살쪄야 됩니다. 예.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들도요. 정말 A 하나, A 플러스 2개 이거 등급 받아가지고 마블링이 나오려고 하면 정말로 그냥 살이 그냥 기름이 너무 쪄야 돼. 그러니까 불쌍한 거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인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쥐어 짜는 겁니다. 뒤에서 몽둥이를 두고 그냥 갖다 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들은 설령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목자가 사정없이 매로 때려버리고 너 이거 안 가면은 내가 수입이 주니까 너 살찌워야 되겠고 이거는 잘못된 아주 악한 목자예요. 그런 목자 아니란 얘기죠.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서 너희들이 잘 나를 보고 따라오면 돼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넉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따라갈 만한 목자, 모범이 되는 그런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있다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를 찾아라고 할 때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느님.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볼 때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이 시편 23편이 명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의심이 많고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안 하려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는 한 발은 담갔다 한 발은 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나는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도 안 빼놓고 100이면 100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목자의 품 안에서 쉬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전폭적인 신뢰가 돼야 되고 따르는 순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먹을 것만 있어서 안 되죠. 자, 3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회복.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느 날 막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가서 막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보면 몸살 나죠. 그죠?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면 또 감기도 한번 앓고 피곤하기도 하고 과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상태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 기분이 좀 좋으면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좀 기분이 안 좋고, 하여튼 요새는 김정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김정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데, 그가 좀 안 좋고 그러면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소생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해요. 예? 우린 존재는 유한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그 20대의 청년 예언이 빼놓고 20대 초반이 예언이 빼놓고 30대 넘어가서는 전부 다 이제 다 내리막길로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상복구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빠지면 젊을 때는 팍팍 나왔는데 이제는 머리카락 빠지면 자국이 난다니까. 그 옛날에는 자고 나면 살이 통통해가지고 이뻐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주름살이 싹싹 끼는 거예요. 주름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행성이 있고 태행성이 우리의 마음의 태행성이 있고요. 우리의 능력치가 태행성이 있어요. 기억나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에는 뭐 막 움직여도 팔다리가 괜찮았는데 이제는 좀 막 팔이 아프고 막 근육이 늘어나고 인대가 늘어나고 야단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회복시켜가지고 소생시켜야 되는데 영혼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 목자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라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영혼의 관리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떻게 독수리가 됐다가 어떻게 참새가 되는가. 때로는 독수리가 되죠. 근데 때로는 참새가 된다니까 우리가. 철 따라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아주 미약한 참새로 전락한다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들소예요. 어떨 때는요 후진해. 새벽에 많이 모이시는데 근데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많이 모였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떨 때 보면요 막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누구는 와서 은혜 받고 누구는 와서 막 등록도 하고 누구는 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요 뒤로 나간 사람들 많아.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입원 절차해가지고 고치고 나오면은 굉장히 행운입니다. 병원에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이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 의사들이. 그게 다 사연들이 있거든요. 다 사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망 환자도 몇 번은요 정 떨어져서 못 한다더라고. 흉부외과 좋지. 근데 막 심장 수술하면 막 10시간 넘게 수술했는데 이 환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죽어버리고 이러면요 하다가도 그만두는 거예요. 예. 저희 아이도 내과 지금 수련 받잖아요. 근데 그게 사망 나면은 밤한씩 뚝 떨어진대. 그 힘든 거예요. 정 떨어지는 거야. 아예. 그 회복이 문제라니까. 회복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는 가다가 들소가 돼야 되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버리게 되고요. 예?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 참새가 돼버리고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요 영혼의 소생을 시켜줄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와서 신앙생활이 날마다 앞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들소처럼 힘있게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교회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왜 한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의의 길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의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물건에도 백화점에서 팔거나 길거리에서 그냥 놓고 팔 때는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비교적 백화점에서 놓고 팔면은 그래도 많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놓고 팔면은 사실 이게 정체불명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똑같은 거라도 OEM이라 합니까? 똑같은 거라도요 여기다가 뭐 코리아 그러면은 좀 믿을 만한데 여기다 차이나 붙여놓으면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써보면 명품이라는데 사실은 평생도록 써봐서 명품이라는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그래야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게 상표값이에요.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40년 이렇게 생활하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반역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콱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가서 뭐랍니까?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요. 우리가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빼줘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책에서 빼면 안 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거를 10번이나 했다니까. 10번이라는 얘기는 10번만 딱 한 게 아니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허구한 날 돌아서면은 애굽이 좋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올라오죠.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중재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치는 거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콱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더니 책임도 못 지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잘난 척하더니 봐라 이럴 거 아니냐죠. 결국에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안 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학교 명문이야. 옛날에는 일산에는 백석이 명문이었어요. 그러면 백석고등학교 가야 된대. 우리나라 서울대학 제일 알아줘. 그럼 서울대학 가야 된대. 그거 왜 그러냐? 거기에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도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적어도 그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기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쭉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는데 좀 막 비리비리하고 막 속썩이고 말썽이 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처분해버리면은 누가 결국에는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관리도 안 되고 부실하지 않냐고 그런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가지고 병든 놈은 고치고 피곤한 놈은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게 하고 또 시험 든 놈은 또 시험 안 들게 하고 건져내가지고 그 길로 의의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길거리 거 못 사잖아요. 예?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거 새로 나온 상표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신용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전복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했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양들은 복지가 정말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복지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시험 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이렇게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어. 나만 믿고 따라와. 다 잘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는 뭐냐면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고로 가혹한 환경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자, 양들이 지나가잖아요. 양들이 지나갈 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탄한 길입니다. 평원입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다 보이고 다 시야가 확보되고 그냥 아무런 사고가 없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양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골짜기예요. 자,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고 어두워요. 그리고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위험한 동물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양들은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차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예? 운전해서 길을 가는데 정말 직선 도로에다가 시야가 좋고 불 문제가 없으면 조금 이렇게 가도 사고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뭐 급 커브가 있다든지 혹은 그 교통사고 잘 나는 데도 있어요. 마의 구간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뭔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오면은 뭔가 좀 사고가 잘 나는 위험한 구간이 있어요. 그게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사망사고 났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걸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망사고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목자가 되는가? 그거 오케이라면. 아멘. 우리가 뭔가를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할 때 좋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거는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지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름에 좋았어. 그러면은 겨울에 가봐야지 알아. 겨울에는 막 춥다고 숨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 만나서 소개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했는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봤더니 새벽에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다시 한 번 보자 해서 왔더니 안 만나려고 목사님 이런 거는 안 한다 해가지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러 바람 맞추려고 늦게 나왔대요. 근데 막 제가 볼 때 1시간 넘어가 이렇게 기다렸어. 그 만나러 갔는데 아마 지금 카페라 그죠? 커피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날 뭐 문 닫았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 앞에서 1시간인가 이상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런 걸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참 좋아요. 그런 걸 다 기억하고서는 같이 못 살죠. 그랬는데 저가 서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말 됩니까? 1시간 세워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멍청해서 그랬던 것 같아. 뭐 사람이 좋다기보다는 멍청하면 가서 나오라고 그러면 가서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막 완전히 순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순하지 않아요. 양들을 지키다 보니까 도덕동에 와서 양문조가 이랬는데 굉장히 싸나운데 굉장히 싸나운 건 아닌데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은행 갈지도 모르고 은행 갈 줄은 몰라. 은행 가서 뭐 하는지도 몰라.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잘 몰라. 뭐 못하는 게 다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가서 서 있으라니까 서 있었어. 그래서 이제 너무나 안 와가지고 안 오는 것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없겠지 그러고 나왔는데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알아보려면은 제일로 안 좋은 환경에 가야지 알아보는 거야. 좋을 때 막 잘해주는데 좋은 건 누가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다 사건이 나는 거예요. 돈 벌어준다고 나 호강시켜준다 했잖아. 그런 줄 알잖아. 그거를 믿는 게 바보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도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배우자가 외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그런데 배우자가 외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사랑해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하는 거지. 사랑해 이 말은 딴 데 가서도 그런 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립서비스 좋은 사람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 고백을 너무 잘하잖아요. 요거는 딴 데 가서도 이런 짓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야. 새벽에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겁니다. 나 사랑해 이런 말을 그냥 평생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한 번 하고 말지 그걸 가서 매번 그렇게 하지 않잖아. 어쨌든 간에 테스트할 때는요 혹독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상용화돼 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려고 그러면은 혹한 테스트가 있어요. 제일 추운 데 가서도 그다음에 막 이렇게 명품차가 되려고 그러면은 험악한 산지 혹은 사막에서 얼마를 달려가지고 이 차가 기능이 보존이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하지.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고속도로 달 때는 멀쩡한데 비포장도로로 사막길로 그냥 막 일주일씩 내달리니까 그냥 차가 다 망가져버렸다. 그런 차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는데 나의 목자인데 나 따라와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예? 생사간에 넘나드는 그 위태로운 순간을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진짜 목자예요. 아멘.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걸 해야 돼. 진정 위기관리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서 대접받고 뭐 좋은 거는요 그냥 탁 누리면서 정말로 교회가 위태롭고 그 성도들이 위태로울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좋다는 건 뭐냐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제일 무책임한 게 뭐냐면 다 잘 됐어, 안녕, 그러고 자기 가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이 없는 싹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준다, 요거는 안 된다, 빨리 지나가라, 거기에 진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그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제일 위태로운 순간을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목자에게 맡게 됩니다. 아멘. 저희 둘째가 막 운전을 막 배워가지고, 운전을 막 배우면 막 누구 태우고 가고 싶잖아요. 철없어가지고.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 잘 안 태웁니다. 태워서 자기가 이익될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 좋지 자기는 이익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동생 보고 타 교회 가는데 타, 내 운전하고 갈 때 초보 운전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그러는 거예요. 안 타. 언니를 아직 믿을 수 없어요. 동생 입에서 험악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같이 탄다는 얘기는 생사간의 동지입니다. 근데 생사간의 동지인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믿어야지 초보 운전한테는 잘 믿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폭으로 우리를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가장 위태로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구한테 맡기는가가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목자예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만 되면 자기가 하더라고.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돼. 아니, 내 목숨 내가 지키는 거는 평안할 때 내 목숨 내가 지키는 거지. 만약에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 와서 도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 보호해 주시라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나와 함께해요. 함께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느냐라고 할 때 4절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기록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그랬죠. 자, 사망의 골짜기에는 짐승이 숨어 있어서 맹수가 나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양들을, 그럴 때 목자가 함께 하는데 목자가 빈손으로 가면 목자도 잡혀먹어요. 그리고 목자도 양들 잃어요.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즈벡에서 축구해가지고 하여튼 월드컵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앙아시아가 원래 굉장히 그 유목민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양들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도 뭐냐면은 그 양이 자기 재산이 300마리야. 그런데 아침에 딱 세보니까 양이 5개가 없어졌어. 5마리가 없어졌어. 그건 뭐냐면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은 거야. 늑대들이 와서. 그럼 밤만 되면 이 맹수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양들을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울타리를 치고 보호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목자의 능력이죠. 하룻밤에 뭐 5마리씩 없어지면은 한 달 내에 파산이야, 이 집은. 그 새끼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지금은 총 가지고 지킨대요. 총 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있다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총을 들고 나와. 그러고 그 맹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뭡니까? 맨손으로 싸우고, 다윗 같으면 물맷돌 가지고 싸웠죠. 골리앗을 이긴 물맷돌이 원래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늑대나 이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물리쳤던 도구가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로 목자들이 쓰는 게 뭐냐면, 물면은 멀리 던지는 건데 주로 목자들이 가까이 있는 것들을 물리칠 때 썼던 것이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용이에요. 인도용. 이리 와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산부지휘자가 잘하잖아요. 저걸 정말 멋있어요. 할 때 보면은. 근데 지휘할 때 뭐 들고 하죠. 그리고 온몸이 지휘지, 온몸이. 예? 그러니까는 이거 뭐 찬양대가 이거 지금 파트에서 소프라노 하라는 거지 안 하라는 거지, 그 하여튼 간에 지휘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인도자가, 앞에 서 있는 인도자가 뭐 지휘봉을 쓰든지 몸을 쓰든지 뭔가 있어야지 알아먹고 따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무기가 아니라 그냥 표시를 해서 인도하는 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막대기가 있거든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는 뭔가요? 쇠붙이로 된 거예요. 쇠붙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무기예요, 무기. 만약에 늑대가 혹은 곰이 달라들 때 이거를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목자는 갑자기 뭘로 변하죠? 목자는 전사로 변하는 거죠.
싸우는 전사로 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잘못하면 양을 잃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도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수비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능력 있는 전사예요. 우리의 목자는.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막 날라오는 총알 맞고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리더와 같이 그 현장을 안전하게 수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목자는 이와 같이 훌륭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는 목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목자와 함께한다. 목자 떨어지면 안 돼. 함께. 아멘. 목자하고 양들하고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거기에 늑대들이나 사자나 곰이나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훔쳐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함께. 한 달에 한 번 오면 교회 이사가고 없어. 그 교회가 변했다는 거야. 우리 하나도 안 변했어. 자기가 변했지.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더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쌀떡에 쌀이 떠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목자가 부족함이 없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가 문제입니다. 함께가. 환경 속에 들어가 있거나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함께가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불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가 문제지. 함께 하는 것이 양들의 복지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접시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홍수에 떠내려가다가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서서도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려. 엘리가 그랬잖아요. 엘리가 자기가 소식을 듣고는 충격받아가지고는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지 뒤로 넘어지면 죽어요. 넘어질 때 잘 넘어지세요.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넘어지면 코피만 터지면 됩니다. 생각 없이 뒤로 빨랑 넘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가 문제예요. 함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정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부부인가? 하나님이 함께 우리 자녀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건 고아요.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은요 먹잇감이에요. 완전히 이 늑대한테 잡아먹는 게 1호입니다. 1호. 혼자 있는 거는. 그래서 교회 품 안에 있고 셀 안에 있고 항상 목사님 만나가지고 보면은 화장 안 하고 맨 얼굴 보여주는 도망가는데요. 저는 맨 얼굴을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너무너무 맨 얼굴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좀 나이값 하라고 좀 화장 좀 하라 하는데 잘 안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맨 얼굴 겁나서 도망가지 마세요. 아니 제가 무슨 놈 화장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취미가 있다고 성도들 화장 잘하고 오는 걸 내가 좋아해서 그걸 쳐다보겠냐고. 나 그럴 마음 없으니까 맨 얼굴이라도 좋으니까 도망갈 생각 하지 마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손을 잡진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데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가 나오는 겁니다. 염소하고 양은 너무 달라요. 저기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잖아요. 근데 염소 목장은 없어. 왜 그럴까요? 양떼 목장 하면 양 보러 가지만 염소 목장 하면 염소 보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관리하기도 어려워. 관리하기도 어렵다니까.
염소는 굉장히 투쟁적이래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딱 있으면은 분명히 여기로 올라옵니다, 염소는. 절대 저기 안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높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오는 거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리 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소 그러면 굉장히 투쟁적이라 그냥 들이받고 싸우는 게 일이라 이거는. 그리고 염소는 힘이 뻗쳐가지고요. 일단 간에 자기 힘대로 하는 게 염소야. 그러니까 끌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뒤로 가요. 앞에서 목자가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염소는, 양들은 오잖아요. 잡아 당기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서 온다니까, 양들은. 근데 염소는 뭐냐면 줄 묶어가지고 당기잖아요. 그 집에서 개를 키우는 거야. 개 중에도 염소 같은 개들은요, 못 키워. 잡아 당기면 뒤로 가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염소는 그런다니까. 줄 잡아서 당기더라도 뒤로 일단 뻗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안 돼가지고 질질질 끌려오면 따라온대. 교회도 그런 염소들이 많아. 어떻게 이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또 특별 기도를 안 해. 이번 한 주간은 특별 몸보신 주간이라 안 해. 일 만들지 마라 그러면 기어이 일을 만들어가지고는 안 나와. 그냥 뭐든지 뻗치고 보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은 뒤로 가고요. 그래가지고 또 앞에서, 뒤에서요, 이제는 염소 보고, 야, 너 잘 안 따라오면 앞으로 가, 앞서서 가, 그러면요, 이건 또 앞으로 또 안 가요. 또 뒤로 와요. 하여튼 간에 반대로 하는 게 염소의 특성이라 하더라고. 쟁투적이고, 싸우고, 갖다 부딪히고, 막 까탈하고, 막 해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고는 뭐 좀 하라 그러면요, 절대로 반대 성향이야. 동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서고, 하여튼 간에 끌면은 일단 간에 뻗치고 보고, 그게 바로 염소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더라도 함께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지, 거기 와가지고 싸우려고, 함께 하는데 싸움이 나고, 함께 하는데 뒤로 나가려고,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한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양이 되라. 아멘.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누군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양떼들 안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개인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